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미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10계명, 6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보고 있으면 지난주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위축도 되고 참 내가 이 계명 잘 못 지킨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6계명에 와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조금 이렇게 좀 당당함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야, 평생 내가 누구 죽인 적 없다. 나는 뭐 주먹 다짐한 적도 없고 다툰 적도 없고 나는 좀 당당하다 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서 뭐 크게 이 말씀을 위반한 적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참 이 말씀에 대한 제 자세가 180도 바뀌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10계명 중에 이 계명만큼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없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또 어겨지고 있는 계명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6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칙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좀 정의부터 좀 같이 내리고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다 이해되는 것처럼 살인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요, 한 사람의, 타인의 어떤 생명을 우리가 앗아가는 그 행위를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하죠. 뭐 상대방을 칼로 찌른다거나 아니면 총을 쏴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바로 살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은요,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도 살인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 역시 살인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어긴 것이 되겠죠. 그런데요, 사실 출애굽기 20장부터 뒤에 있는 성경책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지면들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아주 박살내버리고 멸하여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6계명하고 이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구약 성경을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전쟁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 관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요, 저 여호와 증인을 다니고 있는 20대
초반부터 후반에 다니는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을 출석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병역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감옥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청년들이 감옥에 가서 이렇게 지내고 오면 막 훈장처럼 막 그 안에서 막 여겨져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군대 안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대상과 한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합법적인 것에 있어서 정당 방해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우리나라의 국경을 침입해서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가 총을 들고 상대편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사살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어때요? 어떠한 케이스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다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호와의 증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는 것은 비합법적이고 공인되지 않은, 마치 한순간에 이 분노를 가지고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혹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영어에서도 kill과 murder, 이 두 단어를 좀 우리가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만약 여호와의 증인의 관점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라보면, 만약 어느 컴컴한 밤에 가족들이 다 잠들었는데 칼을 든 강도가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딸을 막 무참히 살해하려고 하는데 그를 막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상식의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것은 합법적이고 또 공인을 통해서 나온 그런 살인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지난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그 최전방 GP에서요, 김동민이라는 일병이 내무관에 가서 수류탄을 하나 던졌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M16 총으로 그 자기의 그 동료 병사들을 쏴 죽였어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김일병 사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총을 잡습니다만 또 자신의 그렇게 가혹행위했던, 자신을 구타했던 자기의 그 선임 그 병사들과 그 장교들,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이 두 가지는 좀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군대 가셔서 M16 총 갖고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막 사람을 죽이려고 막 총을 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건화로서 그렇게 훈련받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이 제6계명에 나오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경우는요, 모든 경우에 킬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되지 않은 호미사이드, 머더,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말다툼 하다가 친구를 내가 우발적으로 한순간에 분노의 감정으로 죽이는 것, 그것은 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그러고 보면 참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도 사실 미국에서 알아주는 이 살인 우범 지역 아닙니까? 지금 이 서버브 지역은 그래도 좀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 사우스 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경찰들이 출근할 때 이 bulletproof vest, 이 방탄 조끼를 꼭 입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에도요, 미국 정말 전국 전역에서 이런 총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6월에 메릴랜드 주에서요, 한 신문사에 어떤 남자가 총기를 들고 가서 난사했어요. 그래서 최소 5명이 죽었습니다. 유튜브 그 본사 건물에 한 사람이 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10월에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피츠버그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 또 한 사람이 들어서 총기를 난사해서요, 11명이 죽었어요.
11월 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에서요, 또 총기 난사로 13명이 죽었고, 또 같은 달에 LA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서 12명이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떠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명이 죽어도 뭐 2명이 죽던 5명이 죽던 10명이 죽던 미국의 전 매체, 주요 매체 ABC, CBS, MBC, 그 다음에 또 CNN, 이런 방송들이요, 하루 종일 정말 이 뉴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어줘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이 관심이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고 슬퍼하고, 그 도시에 가면요, 막 장례 행렬이 끊이질 않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을 그 위로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을 보면서요, 참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더 많은 인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그것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낙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 1973년도에 혹시 그 전에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계시면 1973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미국 전역을 떠들썩해 했던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죠. 로데 웨이드라고 우리가 일명 말해주는 이 판결인데요, 1973년 미국 대법원이 과연 이 낙태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를 놓고서 판결했던 거 있어요. 혹시 1973년에 미국에 계신 분 계시면 그때 사건들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거죠. 백악관 앞에요, 여성들이요, 이 피켓을 들고서 Abortion is woman's right, 낙태는 여자의 인권이다, 여성의 인권이다, 막 들고서 피켓이 됐어요. 요즘에 한국도 광화문 앞에 가면 여성단체에서 나와가지고 똑같이 낙태는 여성의 인권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피켓이 하죠. 미국은 이미 50년 전에 그것들을 다 이렇게 겪었던 거죠. 1973년 로데 웨이드 이 판결로 인해서요,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으로 바뀌었어요. 대단하죠. 청교도의 정신에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물론 주에 따라서 이게 법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근데 6개월 이전에 있는 그 태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그것들이 가능케 되었어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1970년부터 2015년 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낙태 수술이 시행되었을까. 공식적으로 집계된 걸 보니까요, 45,789,000 공식적으로만 한 것이요, 450만 건의 낙태 수술이 미국 안에서 저지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것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음지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낙태까지 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겠죠. 지난 이 1970년도부터 2015년까지 450만 명의 새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10명이 죽고 5명이 죽어도요, 정말 나라 전체가 막 그 슬픔에 빠지잖아요. 수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저 세월호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중학생 아이들의 그 모습을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봤어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온 국민들이요, 막 우울증 같은 걸 경험하는 거죠. 너무 낙담.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자식 죽은 것처럼 밥도 못 먹고 막 살도 빠지고 막 일도 안 잡히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더할 나위 없는 이 숫자들이 많이 죽어가는 거죠. 2015년 그 한 해만 봐도요, 미국에서 죽은 낙태로 있어서 그 했던 수술을 보니까 63만 8천 건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1000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한 해에 188명이 낙태 수술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막 의견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생명으로 볼 것인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걸 생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생명으로 볼 것인가? 실제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했을 때요, 4일만 지나면 그 수정체가 심장 박동이 이렇게 뛰기 시작해요. 그 수정체가 6주만 지나면 이미 모든 기관과 팔과 다리가 다 있는 거죠. 크기만 작을 뿐이지.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 소식을 자기가 접하고서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 사촌 누나를 찾아가죠. 사촌 누나 엘리사벳 뱃속에는 이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을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막 꿈틀거리면서 막 반응하죠.
그때 성령에 충만하여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이미 잉태한 그때부터 이것을 하나의 생명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애를 낳으면은 막 산모가 죽느냐, 애가 죽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폭행이나 간감과 같은 원치 않는 막 임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애 낳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은 일반적인 낙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살인의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관심 없이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은 참 사회적인 이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이겠죠. 성경은요,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토록 살인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타 종교에도 보면요, 이런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만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존중의 사상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저 산속에서 살고 있는 스님들 보면 길을 가다가 이 산속의 길에 이렇게 한 줄로 줄지어가는 개미가 지나가도 밟지 않잖아요. 개미의 생명도 존중히 여겨서. 지난주에 근데 신문 보니까 어느 스님이 그 축산협회에서 소 한 마리를 사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막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고기 안 먹는 스님이 소를 사갔냐, 소고기를 사갔냐, 이래서 막 그 이슈가 됐더라고요. 물론 먹는 그런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불교나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힌두교를 보면요, 동물에 대한 관점을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인간이나 또 살아있는 이런 짐승들이나 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참 좋은 사상 같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그러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그 동물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그 가치를요, 인간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도 때로는 더 높게 여길 때도 많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맥도날드에 소고기 패티가 팔지 않죠. 왜 그렇죠? 그들은 소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생명보다 소의 생명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인간이 정말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들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중, 생명 존중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불교나 힌두교가 갖고 있는 것과는 우리가 좀 달라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가 동물보다 못하다, 어딘가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본능과 직관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요, 과연 무슨 이슈가 지난 한 주 동안 세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나 보니까 그중 하나의 뉴스가 프랑스의 명품 샤넬 총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커펠트라는 사람이 별세했어요. 전 세계의 그 유명 스타들의 옷을 디자인해줬던 이 라커펠트가 죽으니까요, 전 세계의 그 연예인들이 막 그 애도의 그 표현을 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다가 막 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죽으니까요, 관심이 바로 딴 데로 싹 쏠리더라고요. 이제 세간의 관심은 이 라커펠트가 남긴 $200 million 유산을 누가 물려받느냐에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라커펠트가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물려받느냐? 지금 두 명이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슈펠트라는 이름의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200 밀리언 물려받네, 안 받냐? 또 하나는 그 10살짜리 갓파더로 역할했던 그 아이와 지금 둘 중에 누가 받냐? 지금 온 세간의 관심이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뭔가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 그 차이를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오히려 동물보다 더 아래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서, 왜 성경은 이 살인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나 돼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논하지 않습니다만 왜 이런 것일까요? 그 차이를 좀 이해하려면요, 우리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분들이 없었습니다만, 홍수가 끝나고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우리의 식물, 이거 음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너희의 음식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도축해서 돼지를 잡아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미안하다, 이게 죄책감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러시아의 대문호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을 보면, 라스콜리니에프스키라는 그 주인공이 그 전파상의 노인을 죽였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막 스스로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죠. 소나 돼지를 죽인 것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그 인지가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일까요? 우리도야 피부가 있고요, 뼈가 있고요, 피로 있고요, 이렇게 힘줄이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동물과 비슷한 그런 생명체인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9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이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여기 바로 다른 피조물과 우리가 가진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돼지 죽인다고 해서, 소 죽인다고 해서, 염소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물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그 가치가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학식이 높거나 어떤 백인이든지 어떤 특별한 피부색을 가졌거나 메디치가와 같은 유명한 명문 가문 출신일 때 그 사람의 피가 고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 사람의 민족과 문화와 국적과 또 그 사람의 피부색,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요,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한 가정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절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단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종교가 다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그런 미움과 어떤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가져서는 사실 안 되겠죠. 본질적으로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할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계명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 것이 바로 이 6계명이에요. 저자 직강으로 이 계명의 뜻은 원래 이러한 뜻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갇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살인치 말라. 지금 옛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 하였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22절 보여주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요? 노하는 자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원어로도 심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말은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 너는 정말 쓸데가 없다. 너는 뭐 하려고 이렇게 태어났냐?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막 멸시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또 뒤에 보면 미련한 놈,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완전히 막 깔아뭉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찌르지 않고 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쏘지 않아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세가 곧 바로 이 살인죄와 같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만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그 참을 수 없는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요, 우리 자신의 좀 삶으로 다시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요, 정말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보지 않은 분 혹시 계세요? 만약 오늘 이 말씀대로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다면 우리 중에 제6계명을 나는 한 번도 위반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10계명 중에 어쩌면 가장 빈번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어겨지는 계명이 바로 이 6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요즘에 한국에요,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묻지마 범죄죠. 20대 한 젊은 여성이요,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가방 백을 들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남자가 빨간색 벽돌로 그 여자의 머리를 쳤어요.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 경찰서에 가서 신분 조사를 받는데 이 여자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처음 본 여자라는 거예요. 이 50대 남성이 밤늦게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남자가 갑자기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사람 죽였어요. 똑같이 경찰서에 가서 다 조사하는데 무슨 사이냐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사회를 향한 어떤 그런 참을 수 없는 그런 화가 있으니까요, 막 가면서 막 찔러서 죽이는 거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살인 사건은요, 지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미국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90%가 다 결국에는 지인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죽이거나 직장 동료가 또 다른 동료를 죽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그 친척 내에서, 가족 관계에서,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났던 거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45%가요 가족끼리 죽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살인사건이라면 경찰들이 누구부터 찾아갑니까? 가족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가족부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기억나십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분노가 있는 거죠. 분노가 어떤 걸까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이게 분노가 막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아벨 탓도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제사가 이렇게 망했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다고 그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있어서 그 동생을 그 빈들에서 쳐서 죽였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는 한 번도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일상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정말 가까운 가족들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보니까요, 배우자를 향한 그 원망이 막 이렇게 너무 막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 거, 내가 이렇게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 내 인생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왜 하필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없을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고, 그때 내가 당신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어떤 가족 형제들이요, 부모가 유산을 나눠주는데 자기 그 첫째 형이 그 재산을 다 몰식해서 가져갔어요. 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오빠, 난 딴 사람은 몰라도 오빠는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 형제 안에서의 막 분노가, 원망들이 막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어느 노 부모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미리 다 나눠줬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 유산 받고 나더니 집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자녀들을 향한 막 분노가 그 부모 안에 막 있는 거죠. 어떻게 부모인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참 이렇게 가까운 이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보증서 가시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왜 우리 엄마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돼. 부모에 대한 그 원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요,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가슴 안에 정말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칼 한 자루를 우리가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칼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 때로는 내 아들과 딸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 동안에요, 새벽 예배 나와서 이 말씀 가지고 너무 많이 씨름했어요. 주님, 차라리 본문이라도 길면 설교하기 쉬울 텐데요, 제가 여기 와서 살인하지 마십시오 하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막 본문이 막 묵상하는데, 주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 한 주 동안 막 새벽 예배 때 씨름했어요, 본문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신 것이요, 이것이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참 우리 마음에요,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막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갑자기 막 파장이 막 일렁이고요, 막 거친 막 물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게 정말 잘해주고 싶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네. 참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 때로는 막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되지 않는 막 그런 행동과 방식으로 막 나를 괴롭히고, 나는 좀 가만히 살고 싶은데 옆에서 막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세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요, 참 그런 사랑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흔들면 내 안에도 막 미움이 있고 막 분노가 있고 상대방을 향한 막 그런 말할 수 없는 막 증오심이 제 안에서도 막 타오를 때를 막 느끼고 있어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요,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바로 다음 구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가끔 장을 볼 때 마트에 가면 저한테 되게 이렇게 큰 감동,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대에 가서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장 보면은 그 캐시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웬만한 그
그 가게 가면 캐시어 옆에서 봉지를 이렇게 놓고 또 물건 담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딴 가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는 가게를 이렇게 가면 대부분 좀 이렇게 정신적인 좀 지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혹은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할 때가 많아요. 한국 사회는요, 막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내 자식이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음지에서 애를 가려서 키우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그 사람의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는 거죠. 왜 그렇죠?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존귀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기 쉬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요, 너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 평생에 막 미움의 대상, 원망의 대상, 내가 저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괜히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지금도 그렇게 후회로 혹시 점철되어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소극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의 주제와 같이 이 계명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완수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단순히 칼을 안 들고 총을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상대방을 향하는 원망들을 다 씻어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이 계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의 칼, 분노의 칼, 증오의 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